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말이 중요성은 현 시대에는 더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그 말에 가져오는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말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 말의 파괴력 또한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언어가 달리는 발처럼 빠르게 천리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사이는 이 속담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에까지도 도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말의 파괴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어요.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매우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에 실수가 없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며 가르치는 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야고보는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언어 생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는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언어 생활.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야고보는 특히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하면서 많이 선생되고자 하지 마라. 그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 선생된 자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짐승 말 있잖아요. 그 말에 재갈을 물리어서 그것을 컨트롤하잖아요, 말을.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작은 키 하나 가지고 조종을 하잖아요. 또한 산에 나는 산불도 보게 되면 그 시작점은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대요. 이 예를 들어가면서 말 실수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위험한 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칼은 훌륭한 조리도구 아닙니까? 그러나 그 훌륭한 조리기구인 칼이 또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있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 더 범위를 넓혀서 사회 안에서도 늘 문제가 되는 게 말의 실수 때문에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말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그 언어 때문에, 말 실수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한 분의 장문의 문자를 작년에 받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살인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몇 날 며칠을 예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제가 말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서툴러서 그런지 누군가에겐 비수가 되어 살인자 소리를 듣는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말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자주는 아니에요, 가끔 저에게 문자를 주면요, 제가 그 문자에 대한 답을 하는 데 있어서요, 길지 않은 짤막한 문자인데도요, 그것을 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읽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단어를 고치고 문장을 고칩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고도 또 고칩니다. 답변이 느려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 문장 하나 만드는 것도 제가 사실 타자도 늦어요. 문자 타자도 늦는데 한 번 작성하고 또 읽어보고 그리고 또 읽어보고 하여서 수정하고 돼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 그렇게 보내요. 우리 교회 카톡에 가끔 올리는 교회 광고도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심사숙고를 거쳐서 딱 필요한 내용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요. 선생된 자로서
말 실수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싶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비수가 될까 싶어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말을 제어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도 맞장구 쳐주다 보면은 말이 또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또 실수가 나와요. 그러면 또 후회해요. 그 일을 반복해요. 아마 그렇게 주님께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 말이 이와 같이 실수가 통하여서 누군가에겐 큰 사단이 역사하기에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요. 오늘 송준 전도사님이 이렇게 찬양인도 끝 무렵에 그렇게 불날 뻔한 사례를 이렇게 진압하고 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우리 아내인 김명 집사님에게 전화를 대서 자초지정을 잘 설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참 부족한 사람이라 제 사모에게 너무 미안해요. 제가 사모가 장문의 문자를 보고 뭐 이런 문자를 보내면요 답이요 3글자를 넘질 않아요. 알았어. 응. 당신은 왜 이렇게 문자가 길게 내용을 얘기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맞장구도 쳐주면서 이렇게 답을 좀 성의 있게 보내지. 말이 3글자, 많으면 4글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냐고. 사실 제가 그 말을 듣고 살펴봤더니 쭉 기록이 있잖아요. 정말 4글자가 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요.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말에 실수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성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다정다감함인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알았어. 응. 네. 너무 매정해 보이잖아. 근데 제가 언어가 그래요. 물론 주의하는 바도 있어서 하지만 이렇게 다정다감함이 없어서 참 제가 맨날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머릿속에 쓸래도 썼다가도 또 지우고 그리고 결국 알았어 이거로 또 도로 보내요. 그것도 심사숙고하는데 그래요. 성도들이요, 특히 선생된 우리들 그리고 선생이 아니래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관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말 때문에 사단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어서 말씀을 연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언어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어요. 6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가 말을 주의해야 될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특히
언어가 가지는 위험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에요. 비유로 말해주고 있어요. 혀는, 언어는 뭐냐?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지옥불이다. 쉬지 않아야 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다. 등등 이와 같은 표현을 쓰면서 혀가, 즉 언어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만큼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혀는, 언어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고 지옥불이고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물들, 동물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어요. 길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대신방 때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이렇게 수조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수조가 있는데 사람이 그 앞에 지나가니까 물고기들이, 열대어들이 그 사람 있는 대로 쭉 모이더라고요. 왜냐? 알지요. 먹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만큼 물고기도 또한 그와 같은 벌레도 또한 동물도 사람이 다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는 게 이때도요. 이 혀가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정말 지옥불이에요. 때로는. 쉬지 않은 악이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근데 웃겨요. 그런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그리고 온갖 저주를 퍼붓기도 해요. 이것이 합당치 않다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져요. 특히 부부관계에서 바로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부부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대화의 기술이 부부간에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아니할 때 동문서답하면서 동상이몽하면서 결국 그것이 상처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대화하는 기술이 있으면요, 긍정적인 자존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대화하는 기술이 없으면요, 언어 폭력이 된다고 합니다. 경청하는 기술은 대화에 있어서 꼭 필요한 좋은 도구입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을 듣질 않아요. 너만 보면 정 떨어진다. 니만 그러냐? 나도 그런다. 하는 것마다 왜 그러냐? 너보단 내가 더 낫다. 서로들 대립만 해요. 그렇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경멸하면서 감정을 상하게 하잖아요. 배우자 사이에 이런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시작할 때는 계속 그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특히 부부간에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배려하는 마음은 없어도 대화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요, 또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예를 말해주면서 특히 부부간에도 대화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칼을 디밀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아내도 남편에게 칼을 디미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부부간의 일만이겠습니까? 자녀와 또한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말을 제어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잠언의 말씀을 마치 좌우명처럼 가지고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케 어려우나 말을 제어한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마치 좌우명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고 말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혜롭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지만 이놈의 혀가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의 가슴을 휘협하고 서로의 아픈 곳을 만지르는 그런 악한 언어 생활을 버리고 복된 언어 생활만 하는 거예요. 복된 언어 생활은 뭐냐? 사랑합니다. 당신뿐입니다. 우리 잘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복이 임합니다. 등등 이 복스러운 언어 생활을 놔두고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 생활에 너무 익숙해요. 서양 속담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못해도 칭찬할 때 고래도 춤추게 해요. 이게 어린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성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눈에 보이기는 부족함이 있어도 칭찬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결국 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한 성도들은 파괴하는 말이 아닌 부정적인 말이 아닌 복의 말을 선포하면서 선언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